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좀 유명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 때문에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분명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했을 때는 온 백성이 다 좋아했습니다. 정말로 이만한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이 진짜 제격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나는 분위기는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이 나왔는가? 왜 지금 이렇게 선지자와 왕이 싸우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앞부분의 말씀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백성들이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정말로 백성들이 원하는 그 왕의 상에 맞는 인물이었고, 이 사람이 40세의 왕이 된 이후에 왕이니까 뭐 하겠습니까? 나가서 싸우겠죠. 크고 작은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자, 근데 성경이 늘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승리, 잘 나갈 때 인간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교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사울은 이 크고 작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아주 미세한 불순종을 하나씩 합니다. 불순종을 계속해서 그는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내가 정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작은 불순종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는 막 이깁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내 능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 하면서 하나님이 점차 뒤로 가려지고 자기의 업적, 자신의 능력, 자신이 군사들로 가서 격퇴한 그 전리품들, 이러한 게 자신의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의 능력과 힘으로 지금 이 얻은 왕권을 강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러한 것만을 고민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이 정말 겸손했어요. 겸손한 왕이었지만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만한 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에서는 비록 승리하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승리를 하기 위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잘자잘한 거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그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불순종만을 일삼는 왕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과를 잘 만들었으니 과정은 묵살해도 좋다가 사울의 마인드였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40세의 왕이 되고 크고 작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2년 후에 누구랑 한바탕 또 전쟁을 벌이냐면 블레셋하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모든 게 열세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14장까지 꽤 길게 자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쭉 따라가 보면 일단 모인 군사의 숫자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보다 10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자, 블레셋이 병거가 3만, 마병 6천 명을 끌고 왔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숫자는 고작 해봐야 한 2, 3천 명 정도 됐습니다. 많이 쳐서 3천이라 합시다. 자, 3천의 병사, 그런데 블레셋은 3만의 병사가 지금 온 겁니다. 마병까지 하면 훨씬 더 숫자가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블레셋이잖아요. 3천 대 3만, 거기 플러스 6천 병거, 이거 어떻게 싸웁니까?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단 싸우자라고 하고 나가가지고 모인 그 군사들을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인 숫자보다 너무나 많은 숫자의 군대가 앞에 쫙 펼쳐져 있다 보니까요,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숫자만 보고 이 싸움 안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철제 무기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자, 이스라엘이 철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시에 블레셋으로 건너가야 했습니다. 이 모든 만드는 기술을 블레셋이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무기 좀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걸 블레셋이 허락하겠습니까? 그래서 철제 무기는 만들지 못하고 기껏해야 농기구 정도는 만들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농기구가 필요하다, 철제 농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블레셋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철제 농기구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주고 그 농기구를 들고 왔습니다. 무기 외에는 만들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무기를 만들지 못했으니 당시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철제 무기가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 철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싸우기 위해서 뭘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나마 쓸 수 있는 철제 무기, 농기구죠. 농기구 들고 지금 2, 3천 명이 군대를 합치고 모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손에 곡괭이와 막 이런 걸 들고 모였는데 저기 앞에 보이는 병사들은 우리보다 숫자가 훨씬 많고 누가 봐도 잘 재련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이거 싸워봤자 진짜 싸움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상황입니다. 그 압도적인 공포와 위험 앞에 백성들이 보고 혼란에 떨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왕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사울이죠. 키 크고 싸움 잘하는 베냐민 지파에서 세웠고 그리고 그 이전까지 크고 작은 전투에서 다 승리로 이끌었던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는 이 장수 한 명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 손에는 비록 농기구밖에 없을지라도 그래도 사울이니까 이 전쟁 뭔가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일단 2, 3천 명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해보자 라고 싸우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로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한 사람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선지자 사무엘을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려면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죠. 그래가지고 기다립니다. 이 사람이 7일 안으로는 오겠다라고 사울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곧 7일이면 도착한다던 사무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나는 괜찮을지는 몰라도 모인 2, 3천 명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7일간 블레셋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마주했으니까 그냥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올지 압니까? 그거 기다리면서 그거를 계속 세면서 7일간 대치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7일이 일반적인 7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백성들의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도가 어마어마하게 소진되는 7일이었겠죠. 그럴 때마다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사울이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곧 온다고 했습니다. 나하고 7일 안에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7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놈의 선지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니 백성들이 와 진짜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막 동요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저 병력을 봐. 우리 손에 들린 걸 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의를 상실해가지고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매한가지지만 전쟁터에서 죽긴 싫다라고 해서 자기 집으로 막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사울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애가 타고 조급해지겠습니까? 와, 기껏 간신히 2, 3천을 모았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백성들이 동요했고 이제는 나도 막을 수 없어가지고 다 막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 조급함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어떻게 어기냐면 내가 그냥 제사 드리면 되지 라고 해서 본인이 제사를 집도합니다. 조급해진 마음이 가지고 온 실수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이렇게 자기가 막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막 싸울 수 있습니다 하던 딱 바로 그때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선 사무엘은 당연히 뭐라 하겠습니까? 사울을 질책하겠죠. 왕이여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사울을 굉장히 크게 질책을 합니다. 자, 그러더니 사울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요, 저 앞에 펼쳐져 있는 블레셋 군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군대를 본 우리의 병사들이 얼마나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십시오. 그러니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자선책이라고 변명하지만 사무엘은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책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단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깁니다. 자, 농기구를 가지고 모인 2-3천 명의 군사 중에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떠나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요, 600명입니다. 자, 여러분, 600명이 3만의 대군하고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절대 말이 안 돼요. 어떻게 600명이 3만, 농기구 600개와 철제무기 3만, 이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은 이 600명의 어떤 용사들의 단결한 어떤 투쟁 막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4장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그러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나는 내 백성을 지킨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나아가서 싸우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거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준 거죠. 600대 3만, 말이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누구를 바라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어진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20장에서 전쟁에 관련된 지침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무엘도 동일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자, 그러면 신명기랑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한 것들을 다 종합하면 뭐겠습니까? 보이는 것에 휘둘려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7장에서 이 미스바에서 집회 드릴 때 블레셋이 막 쳐들어온 그때의 그 사건, 땅을 진동시켜서 블레셋을 패퇴하게 만드셨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때의 그 공포감을 똑같이 주어서 600명이 3만을 격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PTSD죠. 저번에 일전에 사무엘이 나라를, 그 지파들을 이끌 때 나갔다가 졌는데 동일한 재앙이 자기들한테 임해서 또 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봐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야, 보이는 것에 제발 좀 휘둘리지 마, 날 봐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안타깝게도 그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할 경우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맨 먼저 나와야 될 게 죄송합니다 이거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신이 늦게 오는데 뭐 나라고 뭐 별 수가 있었겠냐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에서는 전혀 뭐 기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은 바뀐 게 있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바뀐 게 아예 없었습니다. 반복되는 불순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고 결국 그는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정말로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세월이 또 흘러요.
자, 14장에서 이렇게 블레셋하고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인 15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15장에서도 한바탕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누구랑 싸우라라고 하시냐면 아말렉하고 전쟁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말렉이 누구냐라고 하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쭉 하고 광야에서 머물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쳤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신명기 2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결단코 잊지 마라. 가장 너희가 약할 때 너희의 뒤통수를 쳤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사울에게 말씀하시길 아말렉하고 전쟁을 해라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침내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릴 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때가 왔다, 너를 통해서 이루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족 자체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려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나가서 싸워요. 아말렉하고 나가가지고 막 싸우다가 어떤 또 실수를 하냐면 또다시 보이는 것 앞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제거하라 라고 했는데 사울과 백성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좋은 것은 남기고 자기들이 봤을 때 안 좋은 것만 제거하는 행동을 지금 여기서 저지른 겁니다. 말 그대로 나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을 한 거죠. 근데 사울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근데 이 전쟁 자기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가라 라고 해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돌아올 때 뭘 하냐면 나를 위한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왕 사울의 업적을 치하하라,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기념비까지 세우도록 하게 합니다. 12절 하반절 좀 볼게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완전히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지경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죠. 그리고 기념비는 누구를 위해, 세워도 누구를 위해 세워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할 사안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고 여호와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무언가 내용을 진행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영광 보아라, 아말렉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린 나 사울의 능력을 보아라, 이런 식으로 기념비를 세우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뭔가 작은 불순종들이 쌓여서 사건이 굉장히 스노우볼처럼 커져가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이 상태로 기념비까지 쫙 세우고 돌아가가지고 사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러고서 이제 둘의 대화가 시작이 된 게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길을 떠났다가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또 사울을 질책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왕은 보이는 것에만 휘둘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왜 자꾸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하면서 굉장히 크게 질책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찾아볼 수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왕은 탈취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이게 아니고 빼앗는 데만 열중하였다라고 그가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보기 좋은지 안 좋은지 자기 눈으로 판단해서 이거 가져가고 저거 안 가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이러한 행동을 왜 이렇게 자꾸 합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당신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겁니까?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행동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라고 그가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기억, 모든 것들이 쫙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을까? 나만이 가득 차게 된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나타납니다. 보이는 것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껏 좋은 날 승리하고 기념비까지 세우고 진짜 너무나 기분 좋은 날에 막 선지자가 와가지고 왜 당신은 그거밖에 못하냐라고 질책하니까요. 사울도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어긴 건 어긴 거고 뭐가 좀 있으니까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좀 진정하시고 내가 이 좋은 것을 남긴 이유는 잘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거 남겼습니다. 여호와께 바치려면 그래도 좀 이렇게 상하고 망가진 것보다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진짜 뻔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어느 것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라고 했지만 그래도 좋은 거 드리면 기뻐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이 왕의 책무다. 그러면은 왕을 세워도 돼 라고 모세가 분명하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모르겠고 이거 주면 좀 기뻐하시지 않을까? 불순종한 거 좀 잘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거를 좀 드리면 쌤 이런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울이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이 남긴 거 뒤에 숨긴 거를 들키니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구구절절 사무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막 변명을 늘어놓으니까요. 사무엘이 또 그거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한 겁니다. 아무리 특 A급 물건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들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사무엘은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번제와 제사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드려가지고 진짜 이만한 걸로 여태까지 드린 적이 없다. 오늘 제사 진짜 최고였어. 최고의 제물과 최고의 숙련된 제사장들이 나와서 드렸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 안에 순종이 없으면 그냥 다 꽹과리다 라고 지금 사무엘이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왕의 그 행동 자체가 우상에게 절하는 행위와 뭐가 다릅니까? 하면서 크게 질책을 합니다. 그러고선 이제 하나님께서는 왕을 버렸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사울이 누구를 또 살려뒀었냐면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뒀었습니다. 사실 왕을 살려두면 좋죠. 내 업적을 계속해서 증거하기 너무 좋은 겁니다. 봐라, 아말렉 왕 내가 잡았다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사무엘이 바로 이 말을 한 다음에 자기가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내가지고 자기 손으로 아각을 죽입니다. 그리고선 사울을 향해서 폐위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태까지 당신의 행동 잘 생각해 보시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계속 마지막이다,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이다
하면서 기회를 주고 계셨는 걸지도 모릅니다. 일찍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계속 불순종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보이는 거 의지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을 너는 깨달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사울에게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쟁에서의 승리로 얘기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2차전 아말렉과의 전쟁 다 진멸해라. 또 숨겼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거 바치면 좋아할 거잖아요. 하나님도 좋은 거 받으면 좋겠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지금 사울이 얘기를 하니 지금 왕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긴 아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끝내 패위 선언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심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셔야 됩니다. 정말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돌아오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안 가련다 라고 하니 패위를 선언하는 거죠. 사울은 끝내 그 기회를 저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또 성경이 얘기하냐면요,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말하는 것을 훨씬 더 귀 기울인 왕이었다라고 얘기해요.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왕이니까 백성 말 듣는 거 참 좋은 왕이지.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선 회개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백성 말을 더 듣다가 그랬어요 라고 했던 그 회개가 반쪽짜리였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끝까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짓긴 저질렀는데 백성들 앞에서는 그래도 나 세워줘. 나 아말렉하고 싸워서 이겼잖아. 아각 잡았잖아. 다 처단했잖아. 그러니 뭐라 하지 마 라고 지금 사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이끄시고 이 나라를 어디까지 이끄시고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가는 전혀 보이지 않고 나의 체면, 나의 능력, 나의 업적 이러한 게 지금 중요하다라고 사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결국에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이는 것에 너무나 쉽게 휘둘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나 그를 따르는 백성이나 모두 보이는 것에 심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만 좋은 것을 남긴 게 아니라요, 백성까지도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뭐겠습니까? 지도자가 엇갈린 길로 나아가기 시작하자 백성들도 당연히 왕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지 하면서 백성마저도 무너진 삶으로 이끌었던 게 사울이라고 성경이 고발을 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겸손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처음엔 기도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다가도 계속해서 뭔가 잘 풀리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다 사라집니다. 그래도 그때 내가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 생각을 가지고 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에 빠져서 불순종과 죄를 저질러도 이걸 유지하면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하며 그 안에 하나님은 지워집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라는 착각에 우리도 사울과 동일하게 빠집니다. 이는 결국 보이는 것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청종하는 삶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만든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기에 오늘 사무엘의 말은 우리에게도 적실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거 외에 더 중요한 거는 없다 하는 거죠. 결과를 아무리 좋게 이루어내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그 안에 순종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 집어치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수많은 것들을 보고 수많은 것들을 듣게 될 겁니다. 거기에 당연히 유혹과 갈등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는 자리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갈 바로 그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좋은 일 하면서 주님의 이름 높였으니까 이거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순종하는 삶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며 따라가기를 애쓰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유혹과 시련 계속 찾아올 겁니다. 한 번 시련이 이겼다고 두 번 안 찾아올 리 없죠. 매번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택하고 보이는 그 어떤 보기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듣고 순종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결단하며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